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저의 하느님, 찬미와 영광과 감사와 흠숭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하느님을 체험한 이들의 체험담을 듣습니다. 저희를 하느님 현존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박엘리사벳 선생님의 강의입니다. 죄는 기도를 더럽힌다. 성모님께서 어느 날 죄를 마음속에 가득히 담고 회개하지 않고 묵주기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발현하셨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 아름다운 쟁반을 들고 발현하셨는데 그 쟁반 위에는 갖가지 오물로 가득 찼었고 그 위에는 한 송이 흰 장미가 놓여 있었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 이렇게 바쳐진 기도를 내가 기꺼이 받을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깨끗한 쟁반은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사람의 마음이고 그 위에 놓인 더러운 오물들은 우리의 죄들이며 흰 장미는 우리가 바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예쁜 쟁반 위에 더러운 오물을 잔뜩 담고 그 위에 예쁘게 깎은 과일을 올려놓고 손님 앞에 갖다 놓았을 때 손님의 기분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면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도 죄를 끊는 회개 작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생활하면서 하느님과 성모님 그리고 천상의 성인 성녀 수호 천사님을 수없이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을 받으면서 삽니다. 이런 도움이 없이 전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나 생각하면 그때의 생활이 너무도 힘들고 절망적이고 암흑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성모님과 천상의 군대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그리고 매 순간 필요합니다. 이런 천상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고 행복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이 도움을 청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은 것이 죄입니다. 죄는 기도를 더럽히는 것뿐 아니라 기도를 죽이는 독입니다. 박엘리사벳 선생님 강의를 통해 회개하면서 체험한 여러 사람들의 체험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체험담입니다. 주님은 모든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받으소서. 29세 때 저는 갑자기 큰 영육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를 잃고 산더미 같은 허무와 크나큰 공허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무서운 불청객의 이름도 알 수 없는데 머리는 가득 차 터질 것 같고 숨도 쉴 수가 없이 어렵고 온통 미지의 두려움이 나를 감싸고 가장 쉬운 일도 자신감이 없고 이제는 바보가 되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음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정지되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데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으나 물고기에게 물에 대해 특별히 할 얘기가 없듯이
이 세상에 물들어 온갖 죄를 무감각하게 즐겨온 저희 영육에게 이제는 그만두라고 하는 애원이었다고 후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누워 있다시피 한 저에게 친구의 초대로 사전 지식도 없이 피정을 참석할 수 있는 기회에 성가를 부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하고 성혈로 씻어 새롭게 하셨다는 구절에서 제게 주는 말씀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저는 주님께로 돌아오고 총고회를 보고 싶은 충동도 일어나며 전에는 죄라고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아주 분명하게 생각나고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노래로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신 자상하심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공짜로 선물을 그렇게 받았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절대로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그러한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며 사는 것이 사는 목적이고 기쁨, 행복이며 이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모든 것을 가져볼 수 있다고 하지만 힘써 노력해보면 대인관계, 사회적인 위치,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 열등감에서 비롯된 건방짐, 잘난 체함, 거만, 교만, 완고한 고집 등이 마음속 깊이 함께 살고 있음을 알게 되고 내 영혼의 비참함을 보고 타인을 바라보는 자세가 변화되고 하느님의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질서에 놀라고 감사하며 찬미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5년 전에 알게 된 멕시코의 신비가 콘셉션 다 아르메트는 제게 구체적인 회개의 의미를 알고 살게 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계속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의 비참함이 부끄럽기 때문에 할 말도 없어지고 많은 감사함이 대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대에 말씀을 읽으며 나에게 직접 말을 건네주시는 주님으로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조용히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어느 곳에든지 듣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던 일들로 나에게 많은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까 궁금해하며 사는 것이 곧 희망을 주님께 두고 산다는 것도 됩니다. 지금은 아무런 아쉬움도 없고 오로지 나를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느님의 능력에 놀라고 고마워하며 매일 매 순간을 주님을 생각하며 기쁘게 삽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를 마음에 받아들이며 모든 것은 오로지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깨우치고 나는 뒤서고 주님을 앞세우고 따라갑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게 되리라. 모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소서. 알렐루야. 2005년 10월 체험담입니다. 우리 식구는 매년 가족 휴가 때마다 산이나 바다로 가는 대신 역사적인 곳들이나 박물관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애들 아빠는 우리의 휴가는 휴가가 아니라 수학여행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큰딸 프란시스가 중학교 1학년 되던 해에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동부 쪽에 있는 뉴욕주로부터 시작하여 북쪽으로 차를 타고 구석구석 구경 다니다가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방에 삽니다. 그때 당시 아이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아이들의 대학 진학 문제는 너무 먼 앞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딸 프란시스는 그 여행으로 자신의 꿈을 예일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학교 공부, 대학 입학 시험 준비, 스포츠, 그 외에 여러 과외 활동에 신경을 쓰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다른 친구들처럼 자유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공부는 8학년서부터 12학년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년 약 700명에서 4년간 계속 1등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가 대학 입학 시험 SAT는 중학교 3학년 때 연습책 몇 권을 사가지고 집에서 엄마와 함께 몇 달 동안 흔한 학원 가지도 않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말에 그냥 연습 삼아서 시험을 한번 치러보자 하고 국가대학 입학고시를 보았는데 뜻밖에도 모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 점수들은 고3 학생이 받으면 미국에서 제일 위인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들이었습니다. 점수로만 따지자면요. 그러나 이런 대학에서는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공부 점수만 가지고는 합격하지 못합니다. 프란시스가 이런 우수한 점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예일 대학 입학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에게 말하기를 알다시피 예일 대학에는 합격의 가망성보다 불합격의 가망성이 훨씬 더 많은 대학이니 입학이 안 되어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 대학 입학을 기도의 지향으로 포함하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좋다 하여 아이브리그 대학에 합격될 것이라고 믿으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낸 학생들 중에 약 3,500명이 대학 입시 국가고사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이 아이비리그 속한 각 대학마다 고등학교 수석 졸업생들만 약 3,000에서 4,000명씩이나 입학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 외에 여러 가지 활동 또는 봉사의 경험들이 많이 쌓아야 합니다. 예일 대학교에서는 지도자 양성을 주력하기 때문에 이 방면으로 활동, 봉사 경험을 뛰어나게 잘해야 하는데 우리는 작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런 과외 활동을 할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로 프란시스가 실망하기에 제가 권하였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하니 그냥 주저하지 말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과 함께 길을 찾도록 노력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찾고 있던 중 전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박물관에서 방문자들의 안내원으로 자진 봉사할 수 있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느님과 성모님의 안배이셨습니다. 그 박물관에서 일하는 다른 자원봉사자 안내원들은 거의 모두가 전문인 직업에서 은퇴하신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인 우리 프란시스를 많이들 귀여워하여 주고 아껴 주었습니다. 프란시스를 이 박물관의 소중한 아기라고 부르면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배우고 봉사하고 뛰었습니다. 이 안내 봉사는 약 20명씩으로 짜인 방문 그룹들에게 박물관을 안내하며 박물관에 대한 것과 전시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역사적인 것들을 약 40분 동안 설명하는 일이었으며 이것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이것이 예일대학 입학 원서에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는 박물관에서 같이 봉사하는 한 분의 소개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워싱턴 DC도 아니고 큰 도시도 아닌 이 작은 곳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던 것은 역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성모님은 우리가 의식조차 못하게 조용히 우리를 예일 대학으로 안내하시고 준비하여 주고 계셨습니다. 프란시스는 학교 수업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과 봉사 등을 너무 시간에 쪼들려 시간을 상당히 유용하게 써야 했습니다. 옆에서 볼 때 딱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근심도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니던 매일 새벽 6시 반 미사는 거의 빠짐없이 9년을 다녔고 매일 가족 묵주기도 5단, 주일 미사는 물론 일요일 기도회 등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였지 부모가 강요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매해 사순절 제 수요일은 프란시스에게 1년 중에 아마도 가장 고민스러운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미사를 참례하고 학교 가는데 제 수요일에는 이마에 제로 그려진 십자가 크기가 약 3cm가량 되게 크고 제 색깔도 까맣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마에 까맣게 묻은 제 신경이 써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창피스럽게 제가 묻은 대로 학교에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지우고 가면 하느님 앞에서 비겁한 자가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서 혼자 망설이다가 결국은 다른 해와 다름없이 용기를 내어 이마에 제가 묻은 그대로 학교를 갑니다. 고등학교이고 공립학교라 이 제에 대하여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어떤 학생들은 저 아이는 아침에 세수도 안 했나 하는 표정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좀 놀린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웃으면서 그래 오늘 내가 난로 안으로 넘어졌어 하고 농담으로 받아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매해 사순절의 제 수요일은 그렇게 어렵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올 때는 자랑스러운 모습과 밝은 표정으로 확 변해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선생님들이나 다른 학생들이 진지하게 그 제에 대하여 물어보면 그 의미를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가톨릭 교인들은 학생들은 제를 보고 자기도 오늘 성당에 가야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이렇게 자기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하는 프란시스를 몇 년간 보아왔던 그 학교 학생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를 이제 신앙생활을 확고히 하는 학생으로 인정들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학계 문제가 바쁘고 중요하였지만 신앙생활도 동시에 열심히 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대학 입학 원서를 내야 할 때가 닥쳐왔습니다. 이때부터 하느님께서는 그동안 하루에 주어진 의무와 신앙생활을 충실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프란시스에게 보상을 하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드러나게요. 엄마인 제 마음에 하느님께서 프란시스를 혹시 예일 대학 쪽으로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부터 분별하면서 그것에 따라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늘 하느님 뜻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따라갑니다.
예일 대학에 입학 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그 대학에 입학 원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잘 끝내고 합격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석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적 점수들은 거의 만점이고 고등학교에서도 수석으로 졸업하였지만 그것에 모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석 달은 참으로 초조하고 무척 긴 세월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노력했고 하느님께 매달려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한 우리 프란시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 만약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위로할까 하는 생각 등으로 가족이 모두 초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는 예일 대학 역사가 304년인데 그동안 지금까지 예일 입학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합격자가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도 무슨 이유로 입학을 못하였답니다. 이런 도시에서 공립학교, 그것도 과외 공부 한 번 한 적이 없는 프란시스가 하느님과 성모님의 뜻인 것 같이 분별되어 무조건 예일 대학에 입학 원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우리 가족들의 심정은 하느님의 뜻대로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3 체험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프란시스와 부모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 조기 합격 발표자가 12월 16일 2시에 인터넷으로 발표하게 됐었습니다. 2시가 가까워졌을 때 프란시스한테 연락이 올까 하고 한 손에 전화와 다른 손엔 묵주를 들고 기다렸지만 정각 2시가 돼도 무소식이었습니다. 2시 2분이 됐는데 역시 무소식, 결국 2시 3분이 되니까 전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내 생각에 3분씩이나 지난 후에 연락이 오는 것 보니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이제 프란시스를 어떻게 잘 달래봐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가 엄마 나 예일에 합격됐어 하는 흥분에 넘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느님, 성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이 계속 입에서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생각에 심장마비는 이렇게 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프란시스가 조기 입학자로 합격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아주 작은 숫자였습니다. 정규 합격자들은 4개월 후인 4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금년 예일대학 경쟁률은 미국 전체에서 제일 높아서 지원자 19,451명 중에 1,300명이 입학되었습니다. 우리 프란시스가 이런 상황에서 조기 입학자로 합격된 것은 하느님의 역사였습니다. 프란시스도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하느님과 성모님의 도움 없이는 어려웠습니다. 하느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프란시스의 학비를 내야 되는데 부모로서 걱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재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못 사는 편도 아닌 중류층이었기 때문에 이 중류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학비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프란시스가 고등학교 3학년 초기부터 여러 좋은 대학에서 프란시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겠다는 편지들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8대학으로부터 4년 동안 대학 입학은 물론 4년간 전 장학금을 다 주겠다고 하는 연락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UCLA에서는 4년제 총 장학금 22,000불, 다른 학교는 75,000불, 4년 동안 매주 기숙사 청소부까지 붙여주겠다는 조건, 또 다른 대학에서는 125,000불 장학금에다가 랩탑 컴퓨터를 주겠다는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는 모두 다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좋은 조건들을 다 버리고 비싼 돈, 우리의 돈을 들여서 예일 대학을 가겠다는 딸의 의지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임을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를 통하여 거의 또렷이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일 대학에 가는 길을 막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비 문제도 그냥 하느님께 맡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받는 것 외에 다른 곳에서 1년의 장학금을 6,700달러 이상 받는 경우에는 예일 대학에서 주어지는 프란시스가 받는 장학금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수입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느님께서 오묘하게 길을 인도하시어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란시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니 75불이 모자라는 6,700불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금액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시어 장학금까지 당신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또 부모로서 걱정이 되었던 것은 기숙사에 대해서도 걱정하였습니다. 예일 대학에서는 12빌딩의 기숙사가 있는데 학교 측에서 복권식 당첨 방법으로 뽑아 결정하여 주면 학생들은 그 당첨된 빌딩에서 학교 마칠 때까지 살게 됩니다. 우리 프란시스는 자기가 원하는 빌딩이 있는데 꼭 그 기숙사 빌딩에 들어가야 한다 하기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부탁하되 내 뜻은 이렇지만 하느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프란시스는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안 되었습니다. 처음엔 실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에 생각한 기숙사 빌딩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15년마다 각 기숙사를 완전히 수리하는데 지난 8월에 수리가 끝난 최신식으로 방들이 수리됐다고 합니다. 또 그 기숙사는 현재 미 대통령 부시, 그의 아버지 전 대통령, 그리고 재작년에 졸업한 그의 딸들이 살던 아주 좋은 기숙사 빌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숙사에는 이번 신입생 1,300명 중 10명에게만 지정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빌딩이랍니다. 프란시스가 살 방은 12개 기숙사 빌딩 중에 오직 이 기숙사에만 있는 펜트하우스식으로 지어진 아주 넓고 좋은 방이어서 즉 공주님의 방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좋은 방입니다. 이 방에 프란시스가 학교 끝날 때까지 살게 됩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아무런 빽도 없고 셀러리맨 가족이며 동양인인데 이런 특권이야말로 천상의 하느님과 성모님의 빽이 아니고는 꿈도 못 꾸는 천상의 행운이 온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모로서 객지에 가 있을 딸에 걱정하는 것은 위험하지도 않고 안전함과 신앙심을 잃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이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기도도 미리부터 하여 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프란시스가 살 기숙사 빌딩의 정문으로 나와서 아주 좁은 한 길을 건너가면 바로 마주치는 문이 카톨릭 성당의 정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당 바로 옆 빌딩은 경찰서이고요.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신 것뿐 아니라 이렇게 자상하신 아빠 하느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시스와 함께 방을 쓸 학생이 착한 아이이며 성격이 잘 맞는 아이를 보내주십사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프란시스와 방을 함께 사용할 아이는 우리 프란시스와 마찬가지로 천주교 신자이고 술도 마시지 않고 부모가 예일대학 대학원 출신으로 대단한 가정에서 왔지만 프란시스와 비슷하게 겸손하고 성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미국 동부 끝에서 왔고 프란시스는 미국 서부 끝, 이 거리는 서울과 로스앤젤레스 거리에 반되는 거리에서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프란시스 어렸을 적 친구의 할머니가 이 아이의 대모님이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십니다. 이 학생의 가정교육과 환경도 우리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프란시스가 원하던 학교에 입학하도록 준비시켜 주셨고 입학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일들을 이렇게 놀랍고 자상하신 방법으로 마련하여 주신 하느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표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만 살면 모두 이러한 방법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이시며 천상 어머니 성모님이십니다. 이제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본적인 삶의 기초를 닦아줄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신 하느님과 또 하느님께 저희 가족을 이렇게 이끌어주신 성모님께 감사의 말씀 위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체험담을 쓰는 이유는 아무리 바쁜 일가에서 특히 학생들 공부에 바쁘다고 하여 하느님을 외면하고 혼자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매사에서 하느님이 우선이고 성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루의 일과에 최선을 다하고 착실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자 해서입니다.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은 영원히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2005년 11월 첫 번째 체험담입니다. 찬미 예수님, 구슬 넣기의 과제를 듣고 드디어 제가 자꾸 미루던 덕행 실천들을 정말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느꼈지만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는지라 주님께 잘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은 구슬이 잘 모였지만 또 게으름으로 제 아집으로 넣을 기회를 놓친 때가 훨씬 많아서 주님과 성모님께 구슬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 어떤 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제 남편이 딸에게 술상을 좀 차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겸손의 구슬이 퍼뜩 떠올라서 큰 소리로 이해하고 성모님께 구슬을 드릴 수 있다는 마음에 기쁘게 심부름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나한테 심부름 시켰으면 더 좋았을 걸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특히 안 되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꺾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총으로 꺾이도록 기도드립니다. 2005년 11월 두 번째 체험담. 찬미 예수님, 저희 기도회에서는 2003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께 드릴 선물로 박 엘리사벳 선생님께서 권유하시는 성탄 선물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자아 꺾는 사랑의 행위로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지 않는 행위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선물로 예쁜 구슬 하나씩을 예쁜 상자에 넣어서 이것을 성탄 때 예쁘게 포장하여 예수님께 성탄 선물로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성모님께 드릴 성탄 선물도 준비하는데 성모님께서는 겸손의 행위에 구슬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겸손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행위를 할 때마다 예쁜 구슬을 예쁜 상자에 하나씩 넣습니다. 성탄 때 이 겸손의 행위의 구슬을 성모님께 드리는 성탄 선물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나약하여 자아 꺾기와 겸손의 행위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성탄 선물로 구슬 안에 든 사랑의 행위와 겸손의 행위를 봉헌해야 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면서 구슬을 하나씩 넣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자주 의견이 충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당신의 아들과 의견 충돌로 화가 나게 되시면 저에게 전화로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지르곤 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저의 남편과 불화로 인해 저를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제게 화를 푸시려고 한 것임을 알기에 만나기 전에 아침 기도와 묵상 기도 중에 어머님께 제가 겸손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기도드렸으며 어머님과 만났을 때는 계속해서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마음속으로 자비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달은 어머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말씨로 자신의 입장을 말씀하시고 1시간 만에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찍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낌이 와서 일단 성호를 긋고 겸손의 행위로 인내할 수 있도록 화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께서 어제는 왜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보냈는지 모르시겠다고 하면서 전화로 큰 소리로 화를 내시고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입장을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이번에는 제 자신을 꺾고 성모님께 겸손의 행위에 구슬을 하나 넣어야겠다는 생각에 끝까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너무도 평화스러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 의탁하고 겸손의 행위를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평화라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제 자신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청하면서 제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부모님께 잘못한 것에 대한 보석으로 바치고 어머님의 스트레스 푸심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이런 기회를 가지면서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2005년 12월 체험담입니다. 박엘리사벳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성탄 선물의 준비에 대하여 듣는 순간 내 마음에 굳은 결심이 섰습니다. 성탄 선물로 아기 예수님께는 사랑의 구슬 모으기, 성모님께서는 겸손의 구슬 모으기를 하는 것입니다. 2박 3일 간상 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굳건해진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구슬이라고 했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나는 구슬 파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구슬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검은 콩이 스쳐갔습니다. 예쁜 구슬과 예쁜 그릇 2개를 준비하려고 하였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깨끗한 컵 2개를 준비해서 예수님, 성모님이라고 글씨를 써서 제대 위에 놓았습니다. 처음에 결심은 굳건했지만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더군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겸손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자애심 꺾기를 한번 실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 공동체 회원들과 부딪힐 건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 보니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군에서 제대해서 집에서 큰 수련장이 되어 주었고 군에 가려고 대기하고 있던 작은 아들이 작은 수련장이 되어 저를 수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져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면 밥 달라고 하고 반찬이 부실하다고 투덜거리고 두 아들이 합사해서 진짜 울고 싶을 정도로 수련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입에선 누가 시키거나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불완전한 성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괴롭혀서 완전히 성녀가 되게 만든다고요. 그리하여 사랑의 검은 콩은 예수님과 성모님께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애심 꺾기와 겸손의 행위를 하다 보니 남을 보던 눈이 내 안으로 시선이 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역겹게 올라오는 나에 대한 숨어있던 앙금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나를 보게 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 내게 아픔을 준 상대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픔을 느끼며 판단하는 것은 나의 불완전 때문이니 비명을 상대에게 지르기보다는 성체 앞에서 묵상할 때 나의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태워주시기를 빌면서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이런 생활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습관이 되어갑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비어진 내 마음에 빛으로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집 제대에도 아기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의 이불을 준비하기 위한 시련의 시간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검은 콩은 불어나서 우리 식구들을 위한 검은 콩밥이 되겠지요. 꼭꼭 씹어서 먹겠습니다. 또한 자애심 꺾기와 겸손의 행위를 통한 우리의 변화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여 봅니다. 하느님과 성모님과 이렇게 성탄 준비를 하도록 권고하여 주신 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천주 성삼님, 이 모든 은총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모님,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와 사랑 드립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